안녕하세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 에스라를 파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12절.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을 비오. 본절부터 26절까지의 조서 내용은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예입니다. 이 조서의 출처를 밝혀주는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식민지 국가의 신을 인정함으로써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배타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충성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서기관이자 제사장이란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공식 명칭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유다도의 질서와 행정을 바르게 할 임무와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14절. 당신은 왕과 7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냄받은 것이므로. 아닥사스다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돌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 에스라를 파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속국의 정세를 살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였습니다. 7 참모란 당시 전제군주였던 아닥사스다의 가장 믿을 만한 좋은 자 그룹을 가리킵니다. 실례로 성경에서 에스더 1장 4절에도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였던 와스디를 패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라는 조언을 베풀었던 7 지방관들입니다. 19절.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이 기물들, 제사도구들은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할 당시 빼앗긴 것들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돌려주었기 때문이지요. 기물들이 다시 제작된 이유는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 성전 기물 중에 상당 부분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온전히 되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0절.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페르시아에서 왕실 국고는 지방이나 식민지로 다스리는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속주의 제위에 사용할 물품들을 왕실 국고에서 제공하겠다고 허락하는 것은 이전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지역 제의에 대한 호의는 국가 정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예들이 파피루스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절.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올리브 기름 100밭의 범위 내에서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라.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하므로 은 100달란트는 약 3,400kg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프라테스 건너편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총 350달란트인데 그 30%에 해당하는 분량을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며 특혜였습니다. 23절.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다실론인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여러 국가들이 섬기는 신들을 소홀히 했다가 행여라도 그 신들로부터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조서를 내린 시점은 페르시아 제국으로서는 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집트가 아테네와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집트 지역에서 페르시아인들을 모두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5년째인 주전 460년에 일어난 이 반란은 458년까지 지속되었고 이 조서는 458년에 이집트를 평정하러 가는 상황에서 에스라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서는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에 다른 신들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고
이집트의 반란이 확산되지 않고 평정되기를 바랐던 목적에서 이런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모두 18명의 아들을 둔 것으로 나옵니다. 24절 너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느디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벨론에서는 신전 제사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제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시대로부터 다리오 시대까지는 면세 특권을 주었습니다. 소아시아 마그네시아에서 출토된 가다타스 비문은 당시 제의 당사자들에 대해 취해졌던 세금 감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운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는 직책과 이보다 더 크거나 사법적인 문제들을 판결하는 직책의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종교 교육을 시행할 권한뿐 아니라 행정, 사법, 정치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로 파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즉각 처벌을 하시오. 포로시대 이후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으로 사법체계가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판결하는 자는 제사장이 담당했었고 왕의 명령을 판결하는 자는 재판관이 담당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행정, 사법적인 권한을 모두 가진 실제로 분봉왕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27절, 28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에스라의 송영입니다. 원문을 보면 찬양하십시오. 송축할지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송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취한 여러 가지 조치의 이유를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방의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도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조서를 내려 명령한 사람은 아닥사스다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셔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신다면 아닥사스다는 수동적인 대상이 됩니다. 아닥사스다의 행동은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능동태로 사람이 수동태로 쓰이는 문법 형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동사에 감추어진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능동적인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신적 수동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삶을 보는 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